오늘 섬김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읍시다. 섬김의 열매를 맺읍시다. 섬김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섬김의 열매를 맺자고는 했는데 그 섬김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섬김의 열매야말로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으로 나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느낀 점들과 이제 바람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안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저는 일반적인 전통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새로운 배움과 사역을 찾던 중에 동안교회에 지원을 하게 됐고, 진대원 목사님이 함께 하자고 하셔서 이제 이 동안교회에 부임하게 됐었죠. 처음 동안교회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역자들이 묻는 것은요, 가정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가정교회 하는데 괜찮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이제 지원을 했었었는데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이 가정교회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들었던 말은요, 가정교회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목회자를 주체로 한 사역들이 평신도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를 보조하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오히려 흥미가 돋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현지인들로 하여금 현지인들의 목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현지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현지인들만으로 교회가 독립하고 신앙의 계보를 잇고 복음이 더 원활히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정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가볍게 들어봤을 때 그런 현지인들을 키워내고 신앙의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갈 것을 꿈꾸고 있기에 가정교회에 대해서 배워서 나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다만 이제 부임한 직후에는 제가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장 업무 파악과 당장 시행해야 되는 이 성탄절의 행사들과 또 바로 겨울 수련회들이 또 이제 막 닥쳐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파악하기도 전에 뭔가 일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왔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땜빵을요, 이 전통교회 방식으로 때운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저 또한 가정교회를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게 돼서요,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전부터 치열하다고 들어서 10분 전부터 티켓팅하는 것처럼 대기를 하고 정말 한 30초 만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성공을 해가지고 다녀올 수 있게 되었죠. 이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을 먼저 올려줬던 것은요, 제가 배정된 목장의 목자님이 기도 제목을 달라고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였습니다. 목자라고는 하지만 평신도잖아요. 그런 평신도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문자에서부터 물씬 풍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동선을 짜면서 어떻게 해야 최적의 경로로 교회를 갈 수 있을까, 천안아사제자 교회를 어떻게 해야 최적의 경로로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픽업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약간은 부담스러울 정도의 이 섬김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더욱 놀라웠던 점은요, 제가 도착을 하고 나서 여기서 목자님을 찾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을 마중 나온 것 같은 분들이 몇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 픽업 섬김이나 그런 섬김들이 제 담당의 목자님이 특별하게 섬기신 것이 아니라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는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공통되는 부분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문화였고 이 교회 안에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을 받음에 대해서 정말 정점을 찍었던 부분은요, 이 목자 목녀 부부가 안방을 내어주셨을 때였습니다. 사실 듣고 가기는 했어요. 안방 내어주시더라. 그래서 그러시기를 하겠지 하면서 갔는데 막상 진짜로 이제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전도사님 한 분과 같은 목장에 배정됐는데 이 전도사님도 당연하게 그렇게 안방을 내주시는 목자 목녀의 섬김에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안방을 내주셨는가 물어봤었어요. 좀 이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셨는가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담담하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배정됐던 목자 목녀가 목장이 어떤 목장이었냐면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좀 넘은 신혼부부였어요. 신혼부부의 안방을 남정네 둘이서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굉장히 이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섬김은 헌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것을 내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이들이 또 그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에게 있어서도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겹주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가정교회에 있어서의 희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또 이런 희생을 하면요,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되게 원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몸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를 섬겨주시는 목자 목녀에게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는 것 없이 섬겨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첫날을 보내고 다음 날에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는요,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천안아산 제자 교회라서 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이,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정교회의 시작은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이 됐었잖아요. 천안아산 제장교회는 한국에서 누구보다도 그 휴스턴 교회를 잘 모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FM이다,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인가를 본다면요, 간증이었어요. 우리도 사실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간증을 많이 하시지만 거기서의 간증이 정말 특별했던 것이 뭐냐면요,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 장년 목자가 한 분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목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목장을 세워가 나가는데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 목자, 청소년 목자라는 것은요, 교사들, 교육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가 어린이의 목자고요, 청소년이 청소년의 목자였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요, 그 누구도 완성된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목자를 맡아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은 리더십도 없다고 하면서 목자직 맡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 목자들이 목자가 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특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리더십이 탁월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어린이 목자의 경우요. 그들이 목자를 시작할 때 다른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삶 나눔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고백하는 목자도 있었어요. 그 어린이 목자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기는 목자로서 실패했다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쯤에 자기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기도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조금만 더 해보자 하면서 목자를 하면서 조금만 더 해보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말이라고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어느샌가 목자의 말을 듣게 되고 모임을 하고 삶을 나누고 목장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아이의 경우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어떻게 그 아이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지혜는 과자를 통해서. 과자의 힘은 위대했어요. 어린이 목장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장년들의 간증은 은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충분히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래도 신앙이 성숙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어린이 목자와 청소년 목자의 간증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섬김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흥미가 돋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간증은 정말 솔직 담백했고요. 그들이 떨기는 했지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은 더욱더 늘어났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저는 그 답을요. 목장 모임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방문하기 바로 전 주일에 제가 또 우연찮게도 아이들의 목장 모임을 한번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교육 목자님 한 분이 이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출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이제 대신 들어가서 잠깐 진행을 해봤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중점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즐겁게 그래도 말씀을 배우면 이야기를 잘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야기를 잘 배우면 그래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하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아이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재밌었어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좀 답변도 잘 해주고 나름 재밌게 웃으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본 목장은요,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어요.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삶의 나눔이었었습니다. 지난번 기도 제목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를 먼저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중에 말씀이 들어갔던 타이밍은요, 그 교회에서 요약해 준 거 한 1분 그게 다였어요. 그 목장 모임 1시간 전체를 통틀어서. 보통 그런 나눔을 하면은요, 좀 감출 것은 감추고 자신을 꾸미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셀 모임에서 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삶을 나눌 때 좀 나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좀 감추고 좀 그냥 이제 교회에서 할 법한 말들 있잖아요. 이래서 뭐 은혜가 됐었고 뭐 저래서 은혜가 됐었고 이런 결단을 했었고 뭐 그런 얘기들만 나눴었거든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나 좀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목장에서 봤던 삶 나눔은 달랐어요. 목녀님이 먼저 삶 나눔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제 전도사님은 옆에서 참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무안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목원들도요, 자기가 힘들었던 일들 그런 거 감추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은 또 VIP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렇게 담담하게 나누는 모습들이 세미나 때문에 억지로 만들어낸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VIP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며서 이야기하면 뭔가 평소랑은 다른데라는 느낌을 분명히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리에 있는 모습에서 이게 진짜 그들이 평소에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있던 목장에서 VIP 중에 한 명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이었어요. 한국은 거의 못하고 영어로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 청년도 자신의 나눔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심지어 외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을 내보일 수 있을까? 목원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답이 어디 있었는가? 목자와 목녀의 섬김에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집을 목원들과 VIP들에게 내어주었고요,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까워하는 모습 없이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느껴졌어요. 삶의 나눔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 주간의 좋았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직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모습에 VIP들의 마음이 녹았고 VIP들도 편한 마음으로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있던 목장에서 VIP가 총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글라데시 청년이었고 한 명은 목자님의 대학 동기이면서 여성분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청년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그 VIP들이 목장에 한 3번째인가 4번째인가 방문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목자님이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목장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하셨었는데 그 대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방글라데시 청년은요,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마음이 치유받는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다른 VIP 여성분은요, 이 목자님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했다면서 과거에는 되게 뭔가 뾰족뾰족하고 시니컬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내를 잘 만난 탓도 있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많이 변한 것 같다라는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자님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계속해서 모임에 나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목자님의 표정이 좀 무너질 뻔했었습니다. 언제나 웃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 표정이 무너질락 말락하는 모습을 보았었어요. 저는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요, 가정교회에서 말하는 보여주는 리더십, 보여주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됐었습니다. 강의 때 목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성경 공부도 아니고 다른 어떤 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관계를 통해서 VIP들이 변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으로 들을 때, 강의를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겠지라는 그냥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정말 관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습니다. 목자는 VIP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식사로 섬기며 삶을 나누는 행동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VIP들은
그런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는 것인가, 어째서 이렇게까지 섬겨주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목자의 말에 반응하며 스스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를 통해서 리더십이 세워지고, 관계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목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어린이 목자들이 왜 목자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을 이끌어준 목자를 본받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고, 자신들도 섬김으로 인해서 새로운 목자들, 제자들을 세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가정교회의 모습은 그랬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그것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 모든 것에는 단점도 있기 마련이죠. 가정교회의 단점은요, 그 가정교회가 바르게 정착할 때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였습니다. 지식적인 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것과 삶을 통해서 보여줌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것, 어느 것이 오래 걸릴까요? 가르치는 게 빨리 끝나죠, 당연히. 보여주는 것이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고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천안아산 제자교회도요, 목장에 목원이 없는 목장도 있고요, 1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목장도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목자로 이때 열매가 없다라는 초조함, 다른 이들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목자로서 남아있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요, 그 목장 가운데 VIP를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의지할 다른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힘듦을 이해해줄 이해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보게 된 가정교회는요, 굉장히 따뜻한 곳이었고, 관계를 통한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었고, 목자를 닮아가기를 희망하는 목원들이 있었고, 80이 넘어가는 나이에도 나는 목자로서 섬기겠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목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하는 VIP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가정교회의 철학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되고, 변화의 희망을 품고 목장 가운데 섬김을 통하여서 존경받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자, 목녀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장을 섬기며 그 섬김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또 제자가 되어 또 다른 목자로 세워지며 그들의 영혼 구원과 제자 삼음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계속해서 순환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동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